먼저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네. 이번에는요, 가까운 우리 성도님이 옆에 계시다면 몸을 살짝 두드리시며 터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네, 이렇게 혼자이신 분은 이렇게 네.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얀 백지 상태가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함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살펴봤었습니다. 제가 시작마다 계속 말씀드려서 다 외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권면이 있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라도 있었고요. 거짓된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함도 권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라기보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승리,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드리길 원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막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떠한 것을 하나하나 계획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을 저금한다든가 아니면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떠한 분은 관계가 특별히 어려워서 관계를 배우고 어떠한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학을 꿈꾸고 진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인생에 관해서 이러한 유행했던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갓생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갓생 아십니까? 갓생 아십니까? 그래서 갓생을 아시는 분은 좀 나이가 좀 이렇게 더 젊으신 것 같고, 저도 갓생이라는 단어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20, 30대 사이에서 유행했던 신조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갓생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신을 의미하는 갓과요, 인생이 합쳐진 단어로 갓생, 그러니까 갓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신을 의미하는 갓은 우리가 아는 종교적인 갓,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뛰어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갓생은요,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요, 부지런하게 보람 있게 하나님처럼 뛰어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갓생이란 단어보다 그 전에는 욜로라는 것이 더 어떤 새로운 신조어로 유행했었습니다. 욜로는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겁게 살자는 거죠. 현실에 어떠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소비해서라도 즐거움, 쾌락을 위해 살자라는 거였는데요. 작년에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갓생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요, 의미 있게 살아가고 준비하려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갓생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00명의 사람들, 2,000명의 20, 30대 사람들이 조사했는데요. 갓생, 뛰어난 준비되는 삶을 살기 위해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제일 컸던 것은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현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자기 개발하며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이십니까? 네, 재테크입니다.
뭐 주식이라든지 또한 자신에게 돈을 불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돈을 사용하기보다 그 돈으로서 가치를 더 높이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또 주기적으로 운동도 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취미생활이나 관계에 대한 노력이나 취업이나 또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투잡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인생을 알차게 준비하며 미래를 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갓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요, 참 건강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것을 보며 좀 안타까웠습니다. 20, 30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포함됐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갓생이라는 인생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부분, 종교적인 것은 때로는 우리가 배제하며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갓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젊은 신조어의 갓생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안에 갓생이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갓생합시다. 네, 갓생합시다. 네, 어색하시죠? 네, 이렇게 갓생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음 많은 20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저러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반대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게이먼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은 전쟁이다.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치열한 인생.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처럼 삶과 죽음을 넘나들듯이 그렇게 집중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의 말씀도 우리의 이러한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행복하게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0절을 보면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끝으로 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반대로요, 또 끝이란 말은 이제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한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전화를 할 때 전화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걸자마자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고요, 안부도 묻고요, 제일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죠. 너 그때 아니면 나에게 라고 진짜 필요한 말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오늘의 본문 바울도요, 마지막 당부의 말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끝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무엇을 권면합니까? 강건하여지라고요. 굳세고 건전하게 하나님 앞에 안에서 옳게 살아가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대의 언어로 본다면 갓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준비와 노력, 세상에 필요한 지식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무엇으로서 강건해진다 이야기합니까? 힘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의 능력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미래를 강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강건한 삶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여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도요, 물질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진로를 개발함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 또한 강건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강건하는 것은요, 영적인 면입니다. 영적인 것과 삶을 사실 분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화나 영적인 세계관, 영적인 말과 행동 가운데 힘입어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와 환경,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을 통해 오직 강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노력하면 나의 삶이 풍족하여질 거야. 나의 영적인 것들이 더욱더 뛰어나고 깊어질 거야.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오직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오늘 하루도 죽음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달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그 승리로 보여주셨던 사건들이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이도 외치는 것 같아요. 네, 준비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먼저 이기셨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들을 무기력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통치자들과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숨어져 있는 악한 영의 권세와 악한 것들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그분께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하신 그분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대 전투를 위해서요,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저 십자가에서 이룬 그 승리처럼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세계관, 다른 문화, 다른 세상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헐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떠한 메이커보다 좋습니다. 네, 버버리라든지 다른 어떠한 유명 브랜드들보다도요, 메이드 바이 지저스, 그 주님께서 만드신 옷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 옷이, 그 전신갑주가 우리를 강건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육체적,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하지 않고 모든 물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신앙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시 바라봐야 될 것이 이 영적인 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볼 때요, 이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없듯이 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 목소리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왜 입으라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마귀의 관계는요,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교묘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감에 있어도요, 불안하지 않도록 나의 감정과 다른 물질적으로 채워주고요,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속이도록 그렇게 간계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군인이 전쟁에 나서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군대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보급품이라는 것을 받아요. 군인으로서 어떤 전투복이라든지 어떠한 전투 군장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총도 받는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군인의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보여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군복을 입으면 좀 어리숙한 사람도 군인 같아 보입니다. 그죠? 오늘날의 군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투모도 있어야 되고요, 손장갑, 부수 물품을 담은 가방도, 방탄조끼도, 물통, 총과 같은 것들이 입어야 군인인 것이죠. 생존을 위한 물품과 더불어서요,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총이나 무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요, 이 전쟁을 한다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은 달라도 비슷한 전쟁 물품을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승리하여서 국가를 위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전투는요, 이 모습과는 유사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12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전투는 혈과 육, 그러니까 사람의 전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고요,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오늘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이러한 악하고 교만한 세상 가운데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강건해지기 위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악한 날이라는 표현은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오늘날이 종말의 때와 같으니까, 또 반면으로 종말의 때와 같아질 것이니까, 그렇게 치열해질 것이니까 우리가 이미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대를 향하여 여러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세대, 동성애, 맘모니즘, 이단과 철학적 사조로, 또한 절대적 진리가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만나는 오늘의 본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오늘날 내가 누리는 육체의 안락함이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물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이 에덴 동산만 같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물질의 편안함이요, 어떠한 영적인 평안함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안정, 감정의 안정이 영적인 편안함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아멘. 그러니까 평안하다고요, 마음을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킬 듯이 찾아오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바라보지 말고 가지고 있던 무기와 전신갑주를 챙겨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영적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싸우는 사람입니다. 대적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흡수되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싸우는 전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바로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14절부터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옷을 입듯이 갑옷과 또한 무기를 챙기듯이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군인처럼 한번 굳세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군인처럼 읽으셨습니까? 네, 저만 군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이 없고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렇게 좀 옷을 입고 계십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중무장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신갑주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함께 봐볼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중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총체적 개념으로 보자면 갑옷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을 감싸고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것이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한 것입니다. 짧게 우리가 하나하나 볼 텐데요. 단어의 위에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보이시죠? 진리 허리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악한 영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반대로. 거짓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리기 위해 또한 그때 우리 안에 진리라는 그 허리띠를 무장을 풀기 위해 악한 영이 거짓으로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요,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는 어떤 납과 철로 된 어떤 가슴 가림막입니다. 흉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영적으로 본다면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의로움을 찬양하고 그분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전투화인 거죠. 악한 영이 복음 전파는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부정적인 마음을 들고요, 우리 마음의 기대감을 없애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까? 의심의 마음, 기대를 없애는 그런 마음들을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는 평안의 마음, 그 평안의 신을 신고 복음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거 무엇이에요? 네,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까? 모욕들, 좌적들, 슬픔과 유혹들, 그 많은 것들을 어떠한 방패로 이겨내야 된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이 불화살 같은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이 다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또한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신앙이 아니었던 것 같은 어떤 의심을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의심의 생각을 집어넣기에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악한 영의 공격을 방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어용이었지만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공격용 무기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으로 비유하고 있죠. 당시의 거짓된 철학,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것을 비유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떠한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은, 나의 연약한 부분은 혹여나 입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울이 이렇게 VV로 비교하여 표현했지만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군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과 능력을 의탁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요, 전투에서 신앙생활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속성,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안에 속하져 있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로서 이야기했던 것, 또 하나님을 따라가며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전신갑주를 내가 의식적으로 입고 있다 하여도요, 결국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해야 됨을 말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적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분별하여 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향해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갓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갓생,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그분의 우리의 부위, 모든 나의 연약한 부위를요, 말씀으로 가리고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에게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싸움에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특별하게 나의 연약한 영적으로 피폐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굳건히 전신갑주로 살아가시는 영노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